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유심 구름 거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고등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성하늘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주님 오심을 감사함과 낮아짐과 순종함을 위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합심 기도 후에 박구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찬양과 기도가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어 평범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도 부작용 없이 개발되어 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이 땅에 주님 친히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시옵고, 주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주님, 순종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버거운 삶이었지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존귀하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나심을 기대하는 주간에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산제사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였던 거짓과 불신과 추악한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터로 삼아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교회, 나태하고 좌절해서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시해서 전 교인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혼미한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대하여 간구하오니 빠른 시일에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원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사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또한 기도원에서 목회를 구상하고 교회를 위한 깊은 간구를 할 때마다 크게 들어 역사하옵소서. 이제 이에도 10일 남짓 남겨놓고 있사오니 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명년에는 더 나은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화부부터 비전부, 청소년부, 장년부 모든 집회가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한 주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그진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땅 죽어야
구원救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중간에 끊어졌지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동방박사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소식,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도 매일 전해지고 매일매일 싸운다는 정치권의 소식도 듣게 되고 누가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는 마음 아픈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아침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탄의 감격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탄을 손꼽으며 연극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밤을 새워가며 성탄을 준비하며 새벽성도 준비하고 그러며 성탄을 지냈는데 요즘엔 다 사라졌습니다. 성탄 카드도, 성탄 선물도, 성탄의 감격도, 성탄의 감동도 다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납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그 삶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땀을 흘려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허송세월 살아갑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 없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목표를 정해 놓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잠도 잘 자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 공부하고 복습하고 예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상급 학교에 꼭 진학하려고 합니다. 목표 없는 학생은 1시간 공부하는 것이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그의 삶이 얼마나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아가는데,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의 삶이 엉망진창되고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서 있는 인생, 그의 신앙인은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는 전도하겠다, 나는 새벽기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목표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와서 참석하고 신앙의 성숙도 성장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자 산악인이 있습니다. 세계 14개 최고봉을 다 정복한 산악인입니다. 오은선 씨라고 하는 산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체격도 크지 않습니다. 155cm입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47kg을 나가고 근데 이 작은 체구이지만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나는 세계의 모든 최고의 봉을 정복하겠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복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14개 최고봉을 다 정복하는 산악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2021년 새로운 새해에는 여러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환질고가 많아서 예수 믿고 나니까 우환질고가 떠나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하기 어렵고 장사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건강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면 그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축복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시 한번 아멘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선포해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싶은데 자꾸 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쓰신 카드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성탄의 계절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구원의 은혜에 임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게 되면 소금 치듯 지옥불에서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그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옥에 내 자녀가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놔둘 생각이십니까? 그 자녀가 지옥에 빠져서 평생 아니 영원토록 소금 치듯 그 지옥불에서 고난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 그들이 지옥불에서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옥불못에 빠지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해도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전으로 나올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들어가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누, 우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의 아들 이삭,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의 아들 야곱, 베델에 가서 꿈을 꿀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울 때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득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심에 말씀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성탄의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는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늘 기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세상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는 못합니다.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한번 노래해 볼까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정처 없는 이 발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밤새워 뭘 해도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눈물의 인생입니다.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만 남았다. 이것이 인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지나온 우리 마음속에는 늘 허전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바로 뒤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사람들마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평강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여야 평강의 은혜가 임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 평강의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양보하여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습니다. 이런저런 물음에 대해서 그냥 대답해 주면 되는데 잘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녁 늦게까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만 알아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에 늘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양보하며 사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으며 살아가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의 모임에는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화스러운 세상이 될까 서로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 평화를 바라보고 평화를 원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공동 합의문 하나 작성하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화를 내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사람들만 모였으면 평강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가정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모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분들,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죄악된 인간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 얼굴에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그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로 성숙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하나 깨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수술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몇 가지 붙어 있었는데 기도하여 다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실 것임이라. 마음에 상한 심령들, 우리 육신의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의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한 심령들, 우리의 외로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금주 금요일 날 11시에 전교인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탄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온 성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생일날은 함께 나와서 다 예배 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입니다. 목요일 날 밤 11시에 전교인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보에는 광고되었지만 코로나19가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서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내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내신 분들은 신년 첫 주일에 헌금과 함께 드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9시 전후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1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교회표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도 믿음생활도 많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졌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벽걸이용 이렇게 큰 달력 300부와 탁상용 달력 200부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고 가정에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코로나 소독 예방을 위해서 교회가 잘 소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우리 장로님 소독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여러분들 앉는 자리 밑에까지 다 꼼꼼하게 소독을 하시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 꼭 사용하시면 교회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KB국민은행 헌금구자 알려드립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및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성전꽃봉헌 박재성 장로님 범사 감사, 노수신 청년 생일 감사도 드렸습니다. 오늘 떡을 제공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23구기 이을섭 고재숙 권사님 가정에 떡을 제공합니다. 딸을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타까운 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강천 신옥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 오셨는데 의정부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서준벽 또 아들도 왔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서집사님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건강하신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 잘 지나세요. 예.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하루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함을 드린 손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헛빌주장 이선영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경숙 집사님, 지켜주는 감사 최금예 권사님, 하나님 새해도 건강 지켜줄 김숙자 권사님, 지켜주는 감사 서강천 신옥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송강우 장로 한경희 권사님, 우리 가족 건강 주신 감사 박동일 장로 신영자 권사님, 가족 건강 감사 이태선 장로 서정희 권사님, 30년 근속 건강 지켜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영기 장로님, 1년 동안 지켜주는 감사 생일 감사 민병태 집사님, 생일 꽃꽂이 연금 노수신 범사 하나님께 감사 심전복 권사님, 범사의 감사 원사의 김명숙 권사님, 염영한 박경희 권사님, 박경훈 김미애 집사, 박주환 김희국 박영은 목사 가정에서 박주환 김하성 김인규 조금원 권사님, 강금옥 집사님, 무명으로 성탄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하는 성도, 평안의 축복이 임하여 늘 평안하고 우리 영육간의 모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치료받고 평안의 은혜를 받기로 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일전금 드린 손길들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생일을 맞이했거나 일어나십시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여러 가지 우한 일과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 다 전도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평안, 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염려하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드린 손길들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십일전금 드린 손길들 그의 창고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성밀 떠서 드린 예물에 하나님 크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엔 성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늘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충만한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에는 꼭 드리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믿음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명화는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2부 예배드리고 들어간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